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생경한 책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가깝게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와 수천 년 세월의 간격이 있는 책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 굉장히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는 좀 생경하고 낯설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불과 한 3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셰익스피어의 영어를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읽기에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 옛날 영어죠. 옛날식 영어로 쓰여져 있기도 한데다가 문체가 오늘날 우리가 선호하는 문체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짧게 그 문장을 마무리를 해가면서 단락도 구분을 잘 지어가면서 이렇게 그 문장을 쓰도록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는단 말이에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데 이제 셰익스피어 시대만 해도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또 19세기, 20세기 초 이때 책을 읽어보면은 또 이때는 길게 어려운 단어를 가지고 좀 장황하게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을 선호했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쓰면은 이제 논문 같은 것을 쓸 때 지적을 받게 되죠. 이렇게 싹 거버린다든지 막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안 쓰는데 불과 몇백 년 차이인데도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하물며 성경은 2000년 적어도 2000년 이상 된 책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이라든지 문체나 수사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의 그것과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문장을 읽어도 알 수가 없느냐? 그런 것은 또 아니에요. 아무리 오랜 세월의 간격을 두고 있어도 같은 인간이 쓴 그 똑같은 사람들의 말과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도와 뜻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의 시간적인 간격을 뛰어넘어서 그들과 우리가 동시대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이성과 우리 심령을 감동감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거는 캐캐 묵은 옛날 책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것도 못 믿겠고 저것도 못 믿겠고 이런 식으로 읽는 것보다 그 배경을 이해하려고 배경에 좀 더 유의하면서 성경 자체의 스토리를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따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성의가 필요하고 또 수고를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정성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독서를 할 때에도 수고와 정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독서를 잘 안 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는데 오늘날
책을 읽을 때에도 사실은 수고와 정성이 필요하고 이런 말이 왜 나왔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해보고 알아들으려고 하는 성의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 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5가지 성경 본문을 인용하면서 성경으로 논증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을 논증을 하느냐? 막 바울이 그 성서주의자, 막 성경을 막 이렇게 들이대면서 모든 것을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서주의자였기 때문이냐? 그랬던 것 같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주의 선교사들이 먼저 아브라함에 관해서 갈라디아인들에게 성경으로 논증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으로 자꾸 설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꾸 이제 들먹이면서 봤지? 성경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쓰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이지.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 말을 따라. 이제 이런 식의 설득과 그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인용을 많이 하면 과연 정통일까? 사이비 이단자들이 막 수백 개의 성경 구절들을 암송해 갖고 일반 신자들을 미혹을 해옵니다. 성경을 요리 폈다가 저리 폈다가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성경에 우리가 말하는 게 그대로 쓰여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는 거야. 우리가 진짜 믿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정말 그렇습니까? 맥락이 틀려 있는 인용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뜻이 아닌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그게 맞아 보여도 맥락이 틀렸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근본 정신, 신약 성경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인용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다름없는 그 아무 말도 되지 않는 그 허튼 소리에 지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성경 인용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을요, 율법 준수의 영웅, 할례의 영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이 유대주의 선교사들이 간과한 점이 있었죠. 혹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자기들이 이제 거기에 유리한 대로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선 그 아브라함의 부인부터가 이복누이 아닙니까? 율법에 보면은 분명히 이복누이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사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이복누이랑 결혼한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벌써 율법의 잣대로 보면 흠이 거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율법 이전 사람인데 이것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율법 준수의 영웅으로 만든다?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 그 아브라함이 이제 12장에서 소명을 받고 그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제사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제사 예법,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곳에 지시되어 있는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 제사 예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새를 안 쪼갰거든요. 새도 쪼개가지고 제사를 올리게 돼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흠이 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그 시대착오적으로 율법을 아브라함에게 억지로 적용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을 수가 있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성경으로부터 환기를 시켜줍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느냐 하면은요, 그냥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그 무슨 행위가 의롭게 됐다든지 어떠한 영웅적인 어떤 믿음의 실천을 했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 이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현실의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이 믿음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의 사람으로 보셨다.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자,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집이 과연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언약이 이 언약이 할례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흘러가긴 하는데 이때 할례 받은 사람들 중에 이스마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하게 의미해서는 사실은 이스마엘은 언약의 백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그냥 받았잖아요. 혈통상 그냥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이스라엘 사람 된 신분으로서 그 표지로서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또 그 세상 나라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진정한 까닭이 무엇이냐? 분명히 아브라함이 12장 1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는 장면에서 보면은요. 너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들이 복을 받는다. 네가 이방 나라들에게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복을 받는 까닭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의로운 그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은요, 실로 예언자적인 믿음이었죠. 그 부인도, 사라도, 롯도, 그 주변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소명을 받고 그냥 가라시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간 거예요. 본인이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눈에 보여서 무슨 증거가 쨍 하고 보여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오로지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만 가지고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에 순종할 때 그러한 것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언자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곤경을 겪었을 때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이 이방의 임금에게 두둔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소개하시느냐? 이 사람은 사실 예언자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곤경을 당하는데 그것이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이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다. 예언자로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두둔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믿음 안에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들도 다 함께 복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성경으로부터 논증을 했어요. 유대주의 선교사들이 이 부분을 자꾸 간과하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딱 집어가지고 반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하죠. 율법 행위의 저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요, 항상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문제가 있죠. 우리가 율법을 행할 때 우선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을 가지고 계속 행하는데 일대 때 조금 첫 번째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했어요. 두 번째에 대해서 또 조금 오해를 했어요. 이게 점점 쌓이는 거예요. 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율법에 대한 오해, 착각, 그리고 오독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면 나중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거대한 오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딴에는 율법을 행한다고 행했는데 사실은 전혀 행하게 된 것이 아닌 그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행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이
지금 갈라디아서의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유대주의자들이 율법 행위의 저주가 주는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행하겠다고 그 할례와 그리고 정결례에 열심을 냈어요. 할례와 정결례로 대표되는 그 율법 행위에 정말 열심을 냈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들이 잘한다고 나름 한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 행위에 대해서 그 근본 정신을 망각하고 맥락을 망각하면서 성경을 자꾸 들이댄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느냐?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인데, 거룩인데, 그런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유대인들만 정결하고 거룩해. 그러니까 저 이방 것들, 천 것들하고는 어울려서는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이런 방향이 아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버렸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이 사람들 중에 유대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저주라고 할 수 있죠. 아담의 후손들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정말 역설적인 저주에 다 빠지고 함정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딴에는 잘해본다고 한 건데, 내 딴에는 열심히 해보겠다고 한 건데, 그게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거스르고 율법을 깨뜨리게 되어버리는 아주 역설적인 모습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약 역사 가운데에서 참 아이러니한 대목이 있습니다. 다윗 임금 이래로 가장 훌륭한 임금을 꼽으라고 하면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임금을 두 분을 보통 꼽게 되죠. 이제 이분에 못지않게 훌륭한 임금님들도 있지만은 이 두 분을 보통 꼽게 되는데 이 두 분들이 다 한계가 있는 분이었어요. 나름 열심히 행한다고 행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임금 같은 경우에 그 히스기야 임금은 정말 그 신앙의 멘토가 무려 예언자 이사야였어요. 얼마나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겠냐고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지도를 잘 받았겠냐고요. 그리고 그 가정, 그 왕가가 얼마나 신앙적인 지도를 잘 받았겠냐고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임금의 자녀가 그 후대의 그 히스기야 임금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바로 므낫세거든요. 이 므낫세가 다름 아닌 남왕국, 이 남유다 왕국을 망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너무나 커다란 사고를 너무나도 많이 쳐가지고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게 이 남유다를 완전히 기울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므낫세 임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말년에 이 므낫세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온 그 남북왕국 통틀어서 가장 오래 그 재위 기간이 가장 오랜 임금인데 그렇게 그 정말 한심한 행각을 행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악한 일들을 많이 행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율법의 저주와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임금도 잘해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요시야 임금의 개혁이 정말 성공했다면 그 후사가 있어야죠. 그 개혁이 계승이 되고 발전이 되고 꽃을 피웠어야 되는데 좌절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부터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의 노력과 성취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아담 후손들이 겪게 되는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해서 이것이 다르냐? 우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아담의 운명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냥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예수께
거꾸로 뒤집어 씌울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고 한 일이니까 이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대속적인 속죄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이게 속죄의 비밀이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죽음의 저주를 맞이하셨어요. 그냥 사람들이 죽음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에이 살기 귀찮아? 재미없어? 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지 뭐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왜? 죽음의 차원까지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죽음의 차원까지도 모두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죠. 하나님과 고통이 끊어지는 바로 그 무서운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죽음의 차원을 당신 안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사람들의 모든 죽어 마땅한 천벌받아 마땅한 그 저주를 친히 다 감당하셨어요. 아담과 그 후손들의 운명을 다 감당하시고 대속적으로 희생제물이 되시고 속죄를 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우리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원문으로 읽어보면 그리스도가 저주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형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자체가 저주의 형상인 것이죠. 왜 저주가 되셨느냐? 인간의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렇게 저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증언 그리고 제자들의 증언을 믿는 그 사람들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의 복음을 믿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았던 것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담의 육신적인 후손인 동시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맨 마지막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장본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는데 이 복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사도 바울에 따르면은 성령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복이라고 하면 막 그 어떤 대박 사건을 생각을 합니다. 막 그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막 수백억의 주인공이 되고 막 잘 되고 막 이런 거 우리 생각을 하죠. 그런 거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읽어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복이 정의가 되지 않아요. 특히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성령의 약속을 받는 바로 그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채움을 받게 되는 그 삶을 살게 될 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성령이 잉태하신 바로 그 자녀들이 될 때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화려하게 잘 나가느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느냐, 성경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성취가 얼마나 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까지 내가 도달할 수가 있고
이것이 내가 복받은 증거요 믿음의 사람이 된 그 징표냐?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징표가 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징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기에 우리가 복을 받고 나음을 입고 자유함을 얻는 그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방랑할 때 자유의 길을, 자유의 여정을 막 가고 있는데 이제 가다가 짜증이 났어요.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도와주셨음에도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불평에 대해서 계속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휴 이 녀석들 하면서 이제 불뱀이 나오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불뱀이 사방에서 창궐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제낍니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이 불뱀을 보기만 해도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운 것 아니겠어요? 이 광야에서의 고난과 역경의 정말 결정체죠.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이 불뱀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참 희한한 명령을 하셔요. 뭐라고 명령하시죠? 놋으로 불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대에 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장대에 매닫고 그것을 바라봐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자, 이 놋은요, 놋뱀은요, 보면은 이거는 어쨌든 불뱀의 형상이잖아요. 보면은 재수 없는 형상이죠. 재수 없고 두렵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이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와 같은 두려움의 상징이죠. 두려움과 혐오와 공포의 상징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살고자 한다면 그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 방랑을 할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몸에 익혀가는 그 영적 훈련 과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에서 이렇게 쏙쏙 빼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광야길에서 불뱀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비밀이 있어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놋뱀을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모두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공포와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혐오와 역겨움과 이 모든 그것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생명과 구원의 가능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저주받은 형상을 보면서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는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 닥친 모든 어려움과 고난, 시련 모두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그때에 저 불뱀의 형상을 보고 놋뱀 형상을 보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명과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그 언약의 백성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붙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불뱀들을 극복해 보려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통찰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